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살 수 있는 영생까지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소명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한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지시는 십자가라는 뜻을 갖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은 십자가를 나의 잔, 그리고 나만이 마실 수 있는 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하나만 있지 않고 주변에 강도가 있어서 십자가는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보면 그림으로 십자가를 3개를 동산에다가 그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건 강도들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지시는 십자가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만이 지는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자부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잘못 해석해서 내가 가정으로부터 받는 어떤 고난, 사업상의 어려움, 또 어떤 이웃과의 당하는 고통, 이런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좋게 생각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못된 성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못된 성품은 은사일 수도 있어요. 성질이 급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급한 성격으로 예수님을 급하게 믿는 사람이 됩니다. 꼼꼼해서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성격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지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는 것을 그분은 꼼꼼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급하면 급한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꼼꼼하면 꼼꼼한 대로, 우울증이면 우울증대로, 낙천적이면 낙천적인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써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성품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기질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그대로를 오히려 기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아입니다. 우리는 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아를 손해보는 건 못해요.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보면 대부분 돈 문제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녹을 건데 그걸 못해요. 자아가 있어서요. 죽어도 못해요. 병들어도 그걸 못해요. 그렇게 무서운 게 자아예요. 우리 자아는 요구하는 게 많아요. 배고프다, 먹을 거 달라. 먹었는데 즐기고 싶어. 한잔하고 싶어. 취해야 돼. 어떤 날은 감동받으면서 영화 봐야 돼.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재미있는 거 봐야 돼. 이 자아는 자꾸 요구합니다. 즐겁게 해줘. 슬프게 해줘. 감동받게 해줘. 자존심 세우게 해줘. 자아가 끝없이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집에서 가계부를 한번 적어보시면 압니다. 자아를 위해서 투자하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본적인 식생활만 갖고는 그렇게 생활이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자아를 세우는데 돈이 들어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 한 분이 동전, 그때 공중전화 많이 쓸 때인데요. 공중전화 쓸 때 동전 하나 쓴 것이 이 대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쓰는 거냐 아니면 뭐 때문에 동전을 썼는가를 계산해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신자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다는 못하지만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수입보다도 지출을 더 신경 써요.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돈 아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이 자아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똑같은 물건을 써도 내게 필요한 것인가, 자아를 돋보기 위한 데 들어가는 브랜드의 돈의 값이 더 들어가는가, 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만큼 자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25절, 16장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상하게 자아를 버리면 자꾸 얻어지거든요. 자아를 버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더 많아요. 내가 자아를 버리면 내 공허의 자아 빈 공간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하세요. 내가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버리면 내 눈에 성령이 보여주시는 좋은 것들이 들어와요. 내 길을 즐겁게 했던 세상의 즐거움들을 포기하면 영의 소리가 내 속에 들어와요. 내 뱃속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비워두면 신기하게도 성령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얻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돌아가서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양쪽 강도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짐승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좋은 부모 만나서 안락한 요람에서 탄생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 가장 정결한 이불에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강도 취급받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신자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안락과 행복을 요구합니다. 물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이 세상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강도 사이에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일신을 즐겁게 하는 행복과 안락보다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빛으로, 그리고 험난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양지를 찾는 것보다는 어둡고 컴컴한 음지를 따라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화를 자꾸 여러 번 거듭듭니다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것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목회를 12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교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왔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외람된 말이지만 참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 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랑의 교회에서 잡지에다가 제자훈련을 장애인들을 데리고 성공한 목사라고 하나의 케이스로 말하면서 현대 종교에서 탕명한 교수가 특별한 목회자가 있다고 잡지에 기고하면서 갑자기 유명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론이 만들더라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고 배운 사람들이 상당수가 와서 교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양극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병든 사람의 부류가 있고 배우고 돈 많고 잘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배우지 못하고 고통받는 장애인들은 저를 몹시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몸이 아프니까 마음까지도 힘들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짜장면 집에 갔다가 왔을 때 밤에 어떤 청년은 칼을 가슴에 품고 와서 죽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당신은 행복해야 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배우고 똑똑하고 돈이 있는 교우들은 저를 굉장히 따라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양분이 됐습니다. 물론 저는 장애인 목회자로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든 장애인들이 제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그 당시만 해도 편견이 있어서 식당에 들어가면 재수 없다고 쫓아내요. 그래서 식당에서 못 먹고 잔디밭에서 중국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저도 그 자리에 끼어서 그 응급실 옆에 있는 잔디밭 앞에 앉아서 영안실 앞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고 직업도 좋고 했던 의사들, 약사들인 교인, 우리 교인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저를 못 보고 피해서 돌아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어느 날 그들은 저를 뷔페의 좋은 음식점에 초대해서 양식을 먹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그 잘난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짜장면 그릇 하나 들고 양지바른 응급실 밑에서 피 흘리는 냄새를 맡아가며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갈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거기 있을 자리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로 배운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목회자가 못난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저를 어느덧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존 성도들이 얼마나 양지를 찾고 있는다는 사실을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짐승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돌아가실 때 강도 사이에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위대한 성자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는 거꾸로 박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주님이 천대를 받았다면 나는 깔려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10개를 박았다면 나는 100개를 박아야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세상의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그리스도인이 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세상 사람들이 못 가지는 권력을 여러분이 독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십자가의 승리는 많은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여러분이 돈을 잘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배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실천하며 낮은 자의 자리에 가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십자가 앞에서 승리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어떻게 이기십니까? 낮고 천한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를 정하시고 섬기며 그리고 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 19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패를 썼다는 말을 19절에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20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죄패가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광고판처럼 컸던지, 네온판처럼 컸던지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멀리서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의 십자가는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머리보다 몇 배나 큰 패를 붙여서 거기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그 먼 거리에서도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가 돋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조그맣게 보였지만 예수님의 죄패는 크게 붙여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은 가리고 예수님의 죄패는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읽도록 했지만 사탄이 의도했던 의도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던 그 유대인의 왕의 죄패는 조롱거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포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걸어갈 승리의 길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자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UAE 선교사 협의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전 평생 회장이라는 걸 처음 맡아봤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회장님이 뭘 하느냐고, 왜 나서지를 않느냐고,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불만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모였을 때 회장 주신 거 밥 사라고 주신 것 같은데요, 많이 못 사서 미안해요. 저는 그 면류관은 쓰기 싫습니다. 그건 면류관도 아니고요, 그건 패도 아닙니다. 얼마 전 제게 중동 선교협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니까 참석을 꼭 해달라고 직접 목사님이 오셔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제 동기동창이 지금 중선협 회장을 하거든요. 제가 가면 그 다음 차기는 분명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 자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목회 제대로 못합니다.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녀야 됩니다. 한인교회들 행사할 때마다 찾아가야 되고, 돈은 주겠지만 우리 교회를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쓰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두바이 사랑의 교회 목사라는 패를 쓰고 싶어요. 여러분이 패를 다세요. 회장, 부장 이런 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패를 달고 사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를 바른 집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금빛 태를 두르지 마시고 십자가의 태를 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패를 썼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패는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3개의 국어로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고금에, 동서고금에 이런 일은 없어요. 이것은 신기한 일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 하나만큼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만든 놀라운 진리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썼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재판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네가 한 말이냐? 사람들이 한 말이냐? 그리고 말하자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왕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성도,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할 수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패가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다국적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 두바이 사랑의 교인들은 진짜 기독교 교인이야,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패를 붙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소유물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목회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격한 지침이 하나 있어요. 견대를 갖지 말 것이며 두 벌 옷을 갖지 말 것이며 어느 집에서 청하든지 그 집에서 유할 것이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하든지 그곳에 유할 것이며, 돈 더 준다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 것이며, 물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 것이며, 그 집이 가난한 집이라고 조금 더 잘 사는 집에 고기를 먹으려고 가지 말 것이며, 전대를 가지지 말 것이며, 두 벌 옷을 갖지 말 것이며, 엄청난 교훈으로 제자도의 삶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기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풍요롭다는 것을 저는 늘 발견합니다. 놀라운 풍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주님은 다 뺏기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속옷과 겉옷도 뺏겼습니다. 겉옷을 로마의 군인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잘라서 각자 조각을 가졌습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유명한 죄수의 사형수의 옷자락 하나를 가지면 재수가 좋다고 하는 운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재수가 좋기를 원했습니다. 운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어떤 일단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예수 때문에 재수가 좋고 운이 좋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이 입은 남루한 옷조차도 빼앗아갈 만큼 잔혹한 심령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4절 끝에 보니까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이 응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군인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나쁜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모르게 성취시키는 도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여한 것입니까? 이들이 하는 예언이 긍정적인 예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팔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뜯어가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경에 예언된 죄인의 대열에 이런 일을 하면서 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이 될 수 있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 나시죠? 그 룻이라는 사람 모압 여성입니다.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시부모도 어머니만 남고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정 가면은 과거에 우상 섬겼던 우상 섬기는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갔어요. 믿음 때문에 따라갔어요. 친정 가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어머니 따라가면 두 여자가 직업도 없이 뭘 하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가서 구걸했어요. 남의 땅도 한 평 없으니까요. 농사 짓는 데 가서 타작하는 마당에 가서 추수하는 곳에 가서 나달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살았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참 현명한 사람인데 저러고 사니까 마음이 아파갖고요. 도와주려고, 자존심 안 건들고 도와주려고 일꾼들한테 너희들 추수하다가 조금씩 모른 채 버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래서 죽기 쉽게 만들으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끝날 때는 그 추수한 일부분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룻이라는 사람의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의 조상이 나오도록 했어요. 이새가 나오도록 했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자신은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생의 아들을 구속사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 중에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획을 긋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응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우리가 달아갈 길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여러분이 한번 보시지요. 다 같이 한번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있고 어떤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십시오. 여기 아들입니다. 위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합니까? 누가복음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안고 축복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를 만나서 이상한 예언을 하나 합니다. 평생 동안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거라고. 마리아의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몸으로 낳았잖아요. 그 자식이 모욕당하고 저주받고 매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걸 헤아려서 엄마,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들입니다. 위로해드렸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혈연과 지연을 초월한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자아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형제요, 어머니요, 누이요, 친구요, 아우요, 형님으로 서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두바이 사랑의 교회는 있다가 내 마음에 들면 떠나고 싫으면 그만두고 그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싫다고 당장 떠나서 옆집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형제 자매됨을 나누실 때 이 세상은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참 중요한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고 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미완성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완성한 것을 누리려고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미 얻었다.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돌아라. 그러면 너희 것이 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바닥으로 밟아보라. 내가 밟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너의 조상과 너의 자손에게 다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이미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앞에 처음 왔을 때 주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부인할 것, 그가 저주할 것 다 알아요.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너는 지금은 고기를 잡지만은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거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문제가 일으킬 때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타는 것처럼 까부르지만은 너는 굳게 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를 부르셨을 때 미완성으로 기대를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축구를 볼 때요, 후반전 30분까지 3대1로 쳐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건 이긴 거 재방송 보면 된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이 그래요. 이긴 거를 재방송 보는 거거든요. 이길까 칠까가 아니요. 우리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꾸 뭔가를 기대하고 얻을 것을 다 쫓아가 추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이 완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 배고픔과 허덕거림으로 저 미래를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누리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들이지 은혜를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떠한 불만족, 성취해야 될 것들에 대한 욕구,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목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고 낭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버리고요.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요. 2013년 우리가 무대로부터 십자가의 길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 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번 집회에 참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아는 분들은 정규 예배 시간을 피해서 공연만 왔고 불신자들은 예배 시간부터 참석해서 은혜 받고 무대를 봤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무대를 본 사람과 그렇지 않고 본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이미 이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심령의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했던,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집회가 끝나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운이 우리보다 그들 속에 더 길게 남아있는 것을 저는 전화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은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걸어가신,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강도 사이에 달린 것처럼 우리도 험한 세상이 소명의 자리로 알고 기꺼이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